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단점에서 깨워주셨습니다. 저희들이 8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의 끝 주간을 보내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경건의 연습을 부지런히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고 방향이 되고 방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욥기 26장이죠. 욥기 26장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욥기 26장은요, 이제 어떠한 거냐면 26장부터 31장까지 다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장은 욥이 아까 25장에서 말한 빌닷, 지난 친구에게 한 말이고, 욥 27장부터는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31장까지 욥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고백이라던가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26장부터 31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쉼 없이 욥이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자기 삶의 문제가 그만큼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어서 욥이 지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할 말이 많은데 친구들은 그동안 자기 말만 한 거죠. 욥의 얘기를 다 들어주지 않고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25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게 새 친구가 얘기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이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욥을 향해서 사실 애둘러서 비판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26장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 정말 도와주고 구원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야, 내가 지금 힘이 없고 가난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참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은 정말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이런 뜻입니다. 욥의 새 친구는 욥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다양한 조언을 했어요. 근데 그 조언이 도움이 되지 않고 잔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잔소리. 욥이 친구들을 통해서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잖아요. 토론이 아니라 서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욥이 느꼈던 친구들에서 느꼈던 마음은 뭐냐면 3절에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을 통해 느낀 거는 자기 지식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을 한 번도 위로를 얻지도 못하고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잘난 체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 잘난 체가 어떤 언어입니까?
네 가지 인간의 언어의 특성 중에 데이터의 언어, 정보의 언어에 속하죠. 그 정보만 알려주는 건데 이 정보도 사실 올바르진 않아요. 새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정보가 그렇게 성경적이거나 올바르진 않아요. 그런데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욥이 느끼기에는 잘나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혹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이게 데이터의 언어, 정보의 언어가 아닌가. 그건 반드시 자기 자랑이나 잘난 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12절 보면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하나님, 굉장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 전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향해서 구더기 같은 사람아, 벌레 같은 인생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너희가 나를 구더기 같은 사람이라고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신앙,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더기 같은 데야. 나 벌레 같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럼 너희는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사람보다 더 못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은근히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구더기 같은 존재, 벌레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지금 5절부터 14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를 것도 없고 너희보다 못하지도 않아. 오히려 너희들이 아는 것만큼 그 이상은 내가 알고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다면 구더기와 벌레 같은 수준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욥이 14절에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행사의 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감추시고 스올도 다 보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라합을 깨뜨리시고 12절에 라합을 깨뜨린다는 그 라합이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집트, 애굽의 또 다른 이름이 라합이에요. 그걸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러한 것이 그분의 하시는 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도 속삭이는 소리라는 그냥 아주 가벼운 것,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크게 외치는 우레소리 같은 천둥소리 같은
그 음성을 누가 그거 다 이해하고 그걸 누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껴진 건 뭐냐면요. 욥도 자기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은 객관적인 정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욥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말한 게 아니에요. 욥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일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추측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읽었던 14절 9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속삭이는 소리, 아주 가볍고 하찮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레소리처럼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그리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평상시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듯이 얘기해요. 그래서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나는 지금 다른 일을 집중하고 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은 나에게 속삭이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더 경청을 해야겠구나. 더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겠구나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막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막 옆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는 예수님처럼 360일 24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부 채워질 때예요. 우리 어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사랑할 때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소리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상 생활할 때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내가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해야 되고 누구 만날 때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업무를 볼 때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단 말입니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이 속삭인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분께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태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레소리, 천둥소리 얘기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할까? 욥이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욥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정보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어요. 불신자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신앙인끼리 우리가 믿는 한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욥 3장부터 26장까지 욥 세 친구와 욥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뭐 계속 주고받은 거예요. 또 돈 버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자녀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결국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3절, 2절을 보면은 참 날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금 약간 비꼬듯이 욥이 얘기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도 나를 회복시켜주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왜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아닐 때에는 그 말은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우리 예인교 성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게 속삭이듯이 다가올 거예요. 그럴 위해는 어떻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 한번 잘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랬지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입술로 고백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속으로 하지 말고 지금 입술로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계속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으로 주님 이제 제가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속삭이는 소리에 제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내 마음에 진정이 되고 어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만 떠오르게 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가를 내가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고 어떤 생각을 주고 또 어떤 음성이 어떤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 반응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속삭일 것이고 내 영혼의 갈급함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예인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주간, 특히 여름의 마지막 끝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께서 일하신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욥기 27장 말씀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